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보면 한 3,000명 있는 줄 알겠어요. 자, 한 목소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선포대로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양옆에 있는 지체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양옆에 있는 분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서로 지금 오늘 그죠?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다들 누가 처음 온 거지? 약간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처음 오신 분들 오늘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뭐 제 생일인가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이 예배를 함께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제가 어색하고 어쨌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또 택하신 또 우리의 만남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 제목 우리 주보 한번 다 이렇게 그죠? 입구에서 받으신 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보면 우리 설교 제목이 오늘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도 당일 배송입니다. 은혜도 당일 배송입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어요. 요즘 제가 뭐라 그러죠? 그 병을 결정 못하는 병이 뭐지? 결정사? 결정장애. 그렇지. 결정사는 뭐죠? 결혼했는데 어떻게 아세요? 예? 거기서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네. 저 그래서 결정장애 이게 요즘 좀 최근에 생겼는데 오늘 아침에 마지막까지 좀 고민하다가 우리 주경혜 선생님이 딱 들어오길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스포하지 않는 하나님 이게 나을까요? 아니면 은혜도 당일 배송입니다. 이게 나을까요? 했는데 주쌤이 딱 말하시더라고요. 당일 배송이 낫다. 주로 많이 배달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우리 다 뭐 쿠팡이든 뭐 요즘 하루권에 다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목이 조금 더 익숙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설교 제목 밑에 제가 부제를 적어놨는데 만나의 유통기한이죠. 만나의 유통기한. 만나. 이 만나가 일단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고 시작을 하려면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한번 먼저 띄워주실까요? 15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뭐냐 이렇게 묻죠. 이게 뭐냐?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게 뭐야? 뭐 우리 지금 당장 만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웃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옛날엔 그래서 제가 만나 이렇게 했는데 이 만나가 실제로 히브리어로 약간 우리가 호주에 보면 캥거루가 그렇게 붙어졌죠, 그죠?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신기하고 이러니까 캥거루 이랬다가 그게 이름이 된 거 맞죠? 캥거루.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만나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데 그 만나 이러다가 그게 만나로 그냥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오늘 만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음식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쭉 광야 가운데 빛처럼,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슬처럼 이렇게 쭉 내리는데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작은 알갱이 같은 가루죠. 이제 그게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신 그 음식, 그게 만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요거 만나에 대해서 이걸 기억하고, 그럼 만나의 유통기한이라는 제가 이 부제를 붙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는 사람?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 지난주. 네, 지난주. 네, 다 이번 주 처음 오셨나요? 네, 굉장히 당황스럽네. 예, 예. 뭐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드셔야 돼. 성민이 기억해요? 아니 뭐야 많이 웃어가지고 아는 줄. 혹시 기억해요? 네. 그렇지. 오 맞아요. 막힌 줄 알았는데 갑자기는 지지난주잖아. 그거 헷갈렸네. 지난주에는 뭐였죠? 네, 홍해 엔딩인 줄 알았습니다만 이거였죠, 그죠? 그냥 홍해가 딱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이제 홍해를 만났어. 그러니까 와 막힌 줄 알았는데 그죠? 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길을 여시는 것. 지난주에 한번 봤고 그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에요? 이제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로 엔딩인 줄 알았어. 그냥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큰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뭐를 안 주시는 거야? 3일 동안 걷는데 물을 안 주신 거야. 그렇지, 물. 그래서 3일 만에 만난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예. 물을 때만 다 대표해 주세요. 헷갈리잖아. 그래서 썩은 물은 아니고 쓴물, 네, 마라. 이 마라탕 할 때 그 마라가 아니라 이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쓰다라는 뜻이 마라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쓴물이란 이러한 뜻, 그러한 뜻의 이제 이름을 가진 그런 강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그 큰 바다를 갈라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백성들이 먹을 이 물을 안 주시니까 3일 만에 만나니까 하나님 예비하셨다고 마셨는데 다 써. 막 퇴퇴뱉으면서 막 욕을 하죠. 전부 다.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모세한테 그리고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에게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 쓴물을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네? 기도 뭐 대부분 기도하라고 하면 거의 다 맞잖아요. 그죠? 그건 반칙인 것 같고. 네. 지난 시간에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쓴물을 만나게 하셨지? 네? 그렇지. 맞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 참여하는 예배거든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예배. 근데 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소위 말해 참교육의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약간 마동석 같은 하나님, 빠꾸 없는 하나님. 그냥 막 다 그냥 완판치로 그냥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그냥 다 때려 죽여버리는 하나님으로 만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애굽의 그 군대마저도 어떻게 홍해에다가 싹 몰살시켜 죽여버리시는 어떤 하나님이요? 죽여주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그냥 죽이기만 하는 그렇게 심판과 처형과 너희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징계만을 향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고치는 하나님이야. 난 치유하는 하나님이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쓴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뭘 보게 하세요? 그 옆에 있는 나무를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나무를 잘라서 그 강에다 던져 넣으라 하시고 그 강에 던져 넣으니까 그 물이 뭐가 돼? 단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배치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야. 그냥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경 출애굽기 1장부터 우리 계속 지금 오고 있잖아. 그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 진짜 그냥 막 굉장히 폭력적인 하나님. 대신 내 편이니까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 하나님이 혹시 날 때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니 얘들아. 난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뭐 이것도 못 해줘요? 하나님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신다면 뭔가 나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게 일하신다면 그건 100%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능력의 더 크신 하나님,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쓴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때? 그 쓴물을 만나고 단물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죠. 또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래요. 근데 시간이 약간 지났어.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우리가 엘림이라는 아주 그 큰 오아시스, 오늘날로 치면 오아시스와 같은 그 공간을 만나서 거기서 얘들이 목도 축이고 쉼도 얻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16장에 넘어와서예요. 그죠? 우리가 16장 1절부터 우리가 다 보진 못했는데 오늘 전체가 16장을 다 보는 건데요. 16장에 보면 얘들이 이제 엘림에서 그 엘림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 이제 쭉 쉼을 누리고 이제 얘들의 목적지는 어디야?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온 게 그냥 광야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는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향해 가는 길이잖아. 그러니까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가야 되니까 그냥 여기 엘림에서만 그냥 계속 여기 우리 좋다. 여기에 그냥 텐트 치고 그냥 여기 우리 그냥 아까고 평생 살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그곳에서 짐을 챙겨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얘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몇째 날이라 돼 있어요. 둘째 달 15일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때 얘들의 시간을 하나님이 그죠? 이제 1월 1일이다잉 이렇게 출애굽 월년 1월 1일로 시간을 다 새롭게 리셋시켜 주십니다. 이제 그런데 얘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얼마나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된 거야 이게? 지금 이제 한 달이 넘어가는 거야. 그렇지? 이 시간이 되면서 얘들이 오늘 어떤 일이 있냐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얘들이 출애굽한 거를 지금 이제 후회하는 거야. 근데 첫 번째 우리도 소위 말해 이제 인생이니까 휴먼들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냥 100번 양보해서 이제 한 40일간 계속 광야와 같은 시간을 여러분 지난다고 생각해봐. 광야가 뭔지 아시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의 제일 큰 절망적인 특징, 광야의 제일 큰 어려움 하면 어떤 거라고 꽂아요? 그 사막, 그 참고로 이거 아니에요. 그 신발 안에 모래알이에요. 그거는 사막이고 광야는 뭘까? 광야의 제일 힘든, 특히 이 중동 지역에 이 근동 시대 때 이 중동 지역의 광야, 이건 어떤 게 제일 힘들었냐면 먹을 게 없는 거야. 이해가시죠?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그러니까 뭐 물이 좀 있으면 마실 거라도 있지.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는 늘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모든 문명이 다 물줄기를 타고 발생하잖아. 근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광야에는 뭐도 없어? 사람도 사실 잘 없어. 그러니까 짐승도 없고 풀도 없고 모든 게 없어. 필요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라고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 좀 다녔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좀 교회 끊었다가 다시 이렇게 피는 게 아니죠. 교회를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다니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광야라는 단어가 뭔가 너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데 이런 사랑이란 단어만큼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익숙할 거야. 근데 이 광야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렇게 좀 세팅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게 아무것도 구해질 수 없는 상황. 지금 내 필요가 하나도 충족되지 않는 그 상황. 이걸 근데 내가 애쓴다고 달라지지도, 광야에서 뭐 씨를 어떻게 뿌려? 뭐 광야에서 내가 거기에 뭐 어떻게 땅을 파 거기다, 그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 해도 답이 없는 그 상황, 그걸 딱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 광야에 있는지 아니면 그 엘림 강가에 있는지 아니면 마라 그 쓴물 지금 찍어 먹고 있는지 이게 딱 이거죠. 견적이 나오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없고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걸 채워주시지 않는 이 시간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시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당연히 뭐가 터져 나올까요? 막 이렇게 요즘 우리 워터밤의 계절인가요? 요즘 난리 났더만 그냥 인스타만 키면 누가 내 거 인스타 해킹했나? 계속 막 워터밤만 떠요. 워터밤만. 간사님 혹시 해킹하셨나요? 네. 요즘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막 물대포 쏘고 막 이런 느낌. 그 완전 축제의 그 시즌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완전 그냥 철저히 목마름의 계절이야. 목마름의 계절.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기쁨이 아니야.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얘들이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때 차라리 밥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차라리 그때 우리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나을 것을, 너희들이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참 근데 웃겨요. 가만히 우리 생각해 볼까? 얘들이 진짜 고기를 먹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 땅에 노예로 있었을 때 얘들이 진짜 고기가마 옆에서 막 고기 이렇게 막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어디야 이거 삼겹살 먹고 내일은 목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먹었을까 고기를? 아니야, 전혀 아니지. 얘들이 진짜 그곳에서 뭐 떡과 과일과 본인들이 얘기한, 나중에 신명기 가면 더 기가 막혀. 본인들이 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온갖 가지를 다 먹었대. 사실 걔들이 그걸 먹었을 수가 없잖아. 심지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기를 낳아놓고도, 그죠? 나일강의 악어의 밥으로 난지 3개월 안에 무조건 남자아이면 던져 넣어야 했던 그 시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지금 뭐 하는 존재야? 망각의 존재야, 망각. 그냥 기억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그 시절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 더 좋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나의 주일이 더 자유로웠고, 하나님 차라리 몰랐을 때가 그냥 내 모든 생활이,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인생이 오히려 더 나이스하고 그냥 괜찮았던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한번 다 불 꺼놓고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꽃밭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뭐 대가리만 꽃밭이었는지. 죄송합니다. 어쨌건 이번 주 청소년 집회를 많이 다녀서 어쨌건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오히려 감사한 그 제목들은 점점점 잊어가고, 오히려 하나님 만나기 전의 시간들을 더 좋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까?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당연히 알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지난주 제 설교를 보시고 그 권사님들이 연락이 왔어요. 두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많이 좋아 보이세요. 근데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앞으로 내 설교를 비공개로 올리는지 회원제로 바꾸든지 해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이게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로 뭐라고 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가능한 하나님이란 말이야.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광야의 이 시간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 생각과 계획과 대비함도 없이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왜 그렇게 오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퍼질러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사랑하셔서 그 홍해를 다 가르시고 애굽에서 건져서 내신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왜 이 지경까지 이들을 쭉 끌고 가셨을까?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광야가 있잖아요. 무조건 나쁜 곳이 아니라는 거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알아야 됩니다. 광야는 사실 오늘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뭘 마주하게 되죠? 자신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인의 삶을,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자 백성된 그 삶을 이제 걷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때에 사실 얘들의 마음속 저변에는 아직도 뭐가 있는 거야? 계속
이 결핍을 통해서, 이 광야라는 이 시간을 통한 이 결핍을 통해서 얘들도 이제야 마주하는 거야. 뭘 마주해? 여전히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냥 뭐 주일 안 빠지고 일주일이란다. 1년에 52주 교회 잘 나오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꼭 챙겨드리고, 우리가 꼭 하나님께 막 이렇게 매주 막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그 우리가 뭐 달달 암송하고 뭐 이런 것도 너무 귀하고 의미 있고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언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요? 우리의 결핍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광야의 시간을 걷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그 결핍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고 마주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먹을 게 떨어지니까 이제 얘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원망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향한, 얘들이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막 말과 그 탄자들을 다 바다에 집어넣으셨음이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모세도 찬양하고 그 미리암도 찬양하고,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도 소고를 들고 찬양하고, 전부 다 막 하나님이 신나서 찬양했어. 너무나 기쁘게 다 찬양했어. 그런데 웬걸 광야 딱 시즌 들어가니까 이제 어때? 입을 싹 닫고, 야, 우리가 옛날에 그 고기, 야, 그 고기 뷔페 그래도 그 남은 거 우리 주워 먹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야, 지금 차라리 거기서 우리 죽게 놔두지, 지금 이걸 우리 이렇게까지 끌고 왔다고? 이제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정확히 그죠? 이 백성들은 지금 뭘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지금 측량하고 있어요? 자신의 필요의 결핍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크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가늠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하나님이야? 갖다 버려야 되는 하나님이야. 빨리 손절치고 지금이라도 당장, 야, 그 홍해 다 갈라줬던 거 다 꼈긴 하지만 뭐 배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그냥 자기들의 철저한 필요와 그 결핍만을 채워주길 원했던 그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기 위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믿고 여러분들이 진짜 막 숨 막혀 죽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막 족쇄같이 막 이렇게 올가매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언약의 그 약속으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그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라 그냥 소중한 생명조차도, 나 사실 생각해봐, 부모가 돼보면 알아. 나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내 생명, 자녀거든. 근데 그 소중한 자녀를 그냥 그 강가에 악어밥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홍해도 가르고 애굽의 우상들 다 부시고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와서 얘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전히 그냥 나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왜 등이 안 따시죠 하나님? 왜 배가 안 부르죠? 왜 먹을 게 없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 앞쪽에도 이미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러면 함께 안 하고 계셨나? 눈에 안 보이시는가 목사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낮에는 그 뜨거운 곳에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밤에는 그 추운 광야 가운데 온도차가 막 50도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어. 근데 그렇게 바로 곁에서 나의 해가 되어주시고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 나의 그러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은 그냥 사실은 뭐 몰랐다고 하기에는, 그죠?
그거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없고 그냥 지금 내가 필요한 것 이게 안 채워지니까 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뭔가 내가 원하는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뭔가 관계가 틀어지고 무너져. 그리고 내 진로가 보이지 않고 뭔가 나의 지금 이 현재의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흘러가.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결론을 많이 내렸어요? 지금까지는. 아, 하나님이 바쁘신가 보다. 근데 그게 좀 계속 반복돼. 그럼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보다. 또 그 중에서도 어떻게 좀 생각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있나? 그게 조금 더 가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 날 잊으셨다. 더 가면 하나님께 난 버림받아 버렸다. 이렇게 하고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재 상황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이 광야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오늘 꼭 선명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성경에 기록됐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그 독생자 외아들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의 인생에 지금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의 인생을 지금 또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끌고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지에 대해서, 내 기도에 대해서 왜 내 삶에 관심이 없지? 이런 퀘스천이 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확증된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성경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을 이미 가지시고 이뤄 가시는 그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내 현재의 결핍,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확증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너들 지금 홍해 건너서 나한테 막 찬양 만들어가지고 막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이렇게 했겠죠, 그죠? 홍해를 건넜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이거보다 더한 춤도 췄겠죠. 다윗보다 더한 춤을 췄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어때? 얘들이 찬양한 지 얼마 됐다고 지금. 야, 너들이 그렇게 나한테 감사하고 기뻐한 지 언제 됐다고 지금 나한테 이제 내가 죽었니 사니 뭐 돌아가니 마니 이런 얘기를 해? 라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좀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야, 너들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모르냐? 너들 진짜 좀 더 굶어봐야 정신 차릴래? 약간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늘 16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16장 4절, 우리 이번 주 요절이기도 한데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레미파솔 톤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죠? 자,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 지금 뭘 약속하세요? 보면 뭐라고 하세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세요.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신실하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그냥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리워드 맞나? 그 포상 맞나? 네, 상급 뭐 이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방금 또 봤잖아. 받을 자격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염치로 그냥 막 그렇게 야 차라리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서 굶어 죽게 놔두지 뭐 우리가 거기에서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왔냐 뭐 오만 햇소리 쌓고 있는 그 가운데 그냥 진짜 팍 때려도 안 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이 그렇다고 그래 그 원망도 하나님이 그냥 다 해도 되는 거구나 뭐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에 그들의 모든 원망조차도 하나님이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미쁘다 이게 뭐 이쁘다 이게 아니라 미쁘다,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믿으실 수 있으니 그 주님은 자기 자신의 그 성품을 부인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뭔가 순전함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돼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 안 흔들리는 거 그건 인생이 아니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다.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놈들이 제일 무서워.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교회도 알죠? 어떤 권사님들이 제일 무서운지 아세요? 새벽기도 우리 수영 권사님 아니고 지금 농담입니다. 네. 우리 새벽기도도 보면 각 교회마다 새벽기도 365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목사님들 이게 소위 말해 업계 비밀인데 어쩌면 목사님들은 부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그 자리에 누가 계속 계시는지를 딱 한 달간 체크합니다. 그분이 왜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곤 하거든요. 왜? 뭐 때문에? 너무 이게 인생 같지가 않아. 휴머니즘이 없어. 거의 뭐 그냥 하나님의 그 약간 독생자 외아들 2 버전이야. 거의 완전 이렇게 하니까 그 의가 넘치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품어주면 좋은데 그걸로 넌 짜스가 새벽도 안 깨고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굉장히 쉽지 않아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에피소드 이야기를 왜 성경에다가 박제시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주셨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대. 비. 음식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영화 아세요? 그 영화 제목이 뭐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 뭐야? 맞아요? 비슷한 그래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없는 거예요? 옛날 거죠, 그죠? 하늘에서 이렇게 음식이 내려. 어쩌면 이번에 우리 그 수련회 때 우리 이번에 또 우리 낙경 우리 선생님들이 와주셨는데 이번에 어쨌건 하늘에서는 아니지만 마포에서 이렇게 음식을 비처럼 좀 이렇게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메뉴 아무거나 말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 그러면 우리 그 무슨 새우죠, 그게? 우리 갈 때마다 레몬 레크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말씀 같이 듣고 있는 온라인 지체들 마포에 가면 낙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 평점 5.0인데 이거 어떻게 이거 여기 스폰서로 이렇게 달아야 되나? 네. 아 근데 진짜 1시간 반 걸리죠. 여기까지 예배 올 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미칠천은 뭐 잠실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 잘 안 오는 것 같아, 그지? 정작 다 이렇게 멀리서 우리 가까이 사실 우리 명훈 형제 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가까우니까 먼 것 같아, 그지? 네, 다음 주에 꼭 다시 또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하늘에서 음식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을 먹을 것을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4절 후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같이 내리리니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여기서부터 이제 만나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그러니까 일용직 알죠, 그죠? 일용직. 말 그대로 일용. 그날 쓸 것을, 그날 먹을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날 먹을 건 언제 거둬? 그날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런데 특이 조항이 있어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날은 여섯째 날은 그렇지 평상시보다 2배를 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대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때 그죠? 중요한 원칙인데 오늘 뭐였어요? 첫 번째는 일용할 것. 그러니까 그날. 제가 영어를 데이 바이 데이가 무슨 뜻이에요? 맞죠, 날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국어국문학과를 나와서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제가 요즘 많이 좀 일부러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내년에는 미국 동부로 가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어쨌건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구하라는 거야, 그지? 매일마다. 여기서 근데 일용할 것을 날마다라는 표현,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쭉 보면 그날의 몫을 그날에라는 뜻이에요. 그날의 몫을 그날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약간 이럴 때 있지. 목사님, 저는 일주일 중에 화요일이 뭔가 제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뭔가 태양인이어가지고 불도 막 이렇게 몸도 확 오르고 이래가지고 화요일에 전 능률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저는 화요일에 한 3일치 정도 일을 해버립니다. 뭐 이런 사람들 잘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럼 아니면 목사님, 저는 좀 이렇게 주 한 3일만 일하고 주 4일은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대신 3일 빡시게 할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만나를 모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 하지 말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매일마다 날마다 그날 필요한 것은 그날의 몫을 그날에만 준비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생각을 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애들이 몇 명이에요? 이 장정 남자만 60만 명이야. 그래서 학자들마저도 성경학자들 보면 그래서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200만으로 잡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뭐 아이들을 많이 놓고 뭐 이런 것들 족보들 쭉 봤을 때 400에서 500만까지도 추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뭐 너무 숫자가 크니까 우리가 감이 안 오는데, 예를 들면 한 200만 명 정도 아니면 100만 명이라고만 생각해보자. 100만 명이 먹을 양이 음식이 쭉 떨어져. 그 밀가루처럼 이렇게 쭉 가루로 떨어져. 그럼 그걸 어떻게 해? 당연히 많이 모을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은 많이 모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연약하거나 뭐 병이 들거나 또 뭔가 몸이 불편한 그 지체들은 많이는 못 모을 거야. 근데 많이 할 수 있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은 그걸 또 가득해가지고, 아니면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막 1년치를 모아놓는 거야. 아니면 한 달치를 막 모아놓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한꺼번에 그거 다 쌓을 생각하지 마. 매일 나가서 그날 필요한 만큼 그날의 몫을 그날에 딱 거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1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뿌리시는데 그게 좀 물량에 딸려가지고 그날 이렇게 쭉 뿌린 다음에 하루 정도는 이렇게 한 24시간 다시 이렇게 약간 쿨링 타임 가지시고 다시 이렇게 쭉 돌려야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어서. 2번, 하나님께서 뭔가 이거를 계속 얘들한테 줘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본전 생각이 나셔서. 3번,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통해서 이 매일마다 음식을 거두게끔 하신 것 통해서 뭔가 또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서 몇 번일까요? 이건 뭐 그죠? 4번이라고요? 3번까지밖에 없습니다. 3번 그지? 그렇다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 그냥 하나님의 그냥 뭐 소위 말해 뭐 그냥 파이팅, 그냥 이게 뭐야? 이렇게 싸워. 죄송합니다. 모두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어쨌건 뭔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뭐 하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 없어. 하나님이 그냥 뭐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한 토막도 한 단락도 그냥 그렇게 예비하신 길이 없다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지금 계속 신음하고 지금도 기도와 눈 감으면 생각나는 그 지점도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신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그걸 다 한 번에 못 때려주셨을까요? 왜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못 주셨을까? 왜 근데 하루하루였을까?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심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뭐 이거 계속 스무고개도 아니고 언제까지 뭐 하나님이 스핑크스예요? 뭐 계속 막 이렇게 수수께끼 내듯이 이거 맞춰봐라, 난 이런 거다, 이번 미션은 무엇일까? 뭔가 이렇게 약간 그런 퀘스천 내주는 약간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를 만날수록 뭐해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될수록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지금 구비 파트들마다 허락하신 이게 있다면, 그건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초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어젯밤에도 제가 이게 밤에 제 얼굴이 오늘 살이 좀 쪘나요 빠졌나요 여러분? 아니 웃는 놈이 제일 나쁜 거 알지? 왜 그래? 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제 얼굴이 어때요? 아니면 어제 보신 분들은 얼굴이 어때요? 제가 좀 쪘나요? 지난주 보신 분 어때요? 상관없어요? 뭐 네 얼굴이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경 안 쓰신 것 같고 아니 그죠? 그 제가 어제 밤에 치킨을 먹었어요. 치킨을 먹고 우리 한 명이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여명 형제 우리 가운데 한가운데 앉았네. 이따가 축복하기도 좋게 딱 거기 앉았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웃긴 게 뭐냐면 그 어제 여명 형제가 그냥 이게 뭐 목사님 이거 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잠깐 왔다가 저도 근데 저녁 못 먹어가지고 치킨 먹자 이렇게 치킨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원래 한 우리 그죠 한 10분 15분 정도만 얘기하고 토요일이어서 바빠서 그냥 심하게 그냥 마무리 하려 그랬는데 그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이 치킨이 오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렇게 치킨이 들어가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도 뭔가 이웅종 목사님 선해 보이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여명지도 잘 얘기하고 나도 여명이가 조금 더 멋있어 보이고 이래가지고 계속 노가리 가다가 어제 11시에 갔나? 어제 그죠? 그래가지고 어제 제 모든 스케줄 다 꼬여버렸지만 어쨌건 너무 감사합니다. 여명이 그래도 또 함께 또 우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함이, 그 하나님을 서서히 알아감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깊어지는 그 관계의 척도인 거예요. 하나님과 깊어지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날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날 향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지금 날 붙잡고 계시는지를, 내가 얼마나 그 큰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선명히 알게 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라도 두려울 게 없는 거야. 그 어떤 풍파가 닥쳐도 파도야 와라 들어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사랑,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이게 믿어지게 되고 더욱더 경험되어지게 되니까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래서 매일마다 주어서 먹게끔 하십니다. 매일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만나, 만하, 만후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얘들이 뭔지도 몰라. 지들은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약간 오늘날로 치면 약간 쌀이눈 같이 싹 내리는 거야. 쌀이눈.
근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성경 뒤에 보면 이게 약간 밀가루 느낌이거든. 그럼 그렇게 쭉 가루를 모아서 그걸로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센 걸로 먹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양하게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정작 자신들도 이게 뭔지 몰랐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이름을 만나라 붙였어, 얘들이. 야, 이게 뭐지? 이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걷게 하심으로, 그리고 매일마다 그 1인분만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그렇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끔 하신 거예요. 제가 뭐 갑자기 목사님 공산당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공산당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는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내가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돼. 그냥 나 하나만을 위한 그 은혜가 아니라고. 우리 모든 인생이, 우리 모든 이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만나를 왜 매일마다 이렇게 딱 그날치만 내리게끔 하시고 더 거두면 나중에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썩어버려서 못 먹고 버리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사람들 엄청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꼭 하지 말라 그러면 더 안 해야 됐잖아. 우리 생수 한 통씩만 챙기세요. 오늘 이따가 또 저녁 때 드릴 거예요. 이러면 꼭 어때요? 우리 예비군 훈련 가도 그렇지만 막 꼭 생수 막 2개씩 막 이따가 저기 가도 꼭 이게 간식 나오니까 지금은 요거만 챙기세요. 막 건빵 좀 다 놓고 막 왜 그런 거예요? 못 믿으니까 이따가는 이게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한 거야. 이 하나님을 홍해까지 갈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매일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약속하심으로 어때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바라셔서 오늘 이러한 시간 또 이러한 만나의 유통기한을 매겨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불안합니다. 야, 이거 진짜 오늘 1일치만 거두면 내일 굶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 40일 동안 제대로 못 먹은 애들이 막 뭐 하나님 아무 말씀하셔도 이게 귓구멍에 제대로 들어오겠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한 개가 그 주어졌을 때 막 허겁지겁 내가 딱 이 필요한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미친 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내일 또 내가 이 은혜를 새롭게 준다. 오늘의 은혜는 내가 오늘 줄게. 내일의 은혜는 내가 내일 줄게. 내일 모레의 은혜는 내가 내일 모레에 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 없이 살아라. 그냥 내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하고 살아라. 앞으로 계획 없이 살아라.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잠언에 보면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개미에게 배우라 그래. 우리가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모으고 뭔가 준비할 수 있을 때에 그렇게 잘 세우는 것 또 잘 모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준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계획과 플랜을 짜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할까 봐 하나님이 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100일치 양식을 내가 싹 끌어모았어.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좀 힘있어 보이는 친구들 몇 명한테 야 우리 같이 오늘 해서 우리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다른 애들 못 오게 막아. 나머지 내가 싹 끌어모을게 해가지고 우리가 100일치 해가지고 엠빵 해가지고 같이 먹어. 그럼 100일 동안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오히려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내가 그냥 세운 그 계획대로 그 타임 테이블대로 모든 게 움직여야 안심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지금 하나님보다 내가 쌓아놓은 만나를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인생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 나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그 사람과 또 어떤 가정을 이루어서
또 어떤 집에 살고 어느 지역에서 살고 또 자식은 첫째는 딸이 나을까요? 아들이 나을까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집은 또 우리의 연봉은 나의 직장은 또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걸 뭐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내 삶은 내 커리어는 이거에 대해서 우린 계속 요구해요. 그 내 인생이 지금 뭐 40이면 내가 인생이 30이면 하나님의 요구한 한 80세까지의 플랜을 요구해요. 그런 플랜은 근데 여러분 다 어디에 많이 나와요? 그 자동차 DMB 보면 알겠지만 그 보험회사 이런 데서 그죠? AIG 띠링띠링 생명 이런 데서 그죠? 메리츠 이런 데서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짜줍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걸 계속 보여줘요.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좀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계속 보여주세요.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등불이 있잖아요.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래. 등불이 여러분 어디까지 반경이 가요? 여러분 등불을 안 써보셔서 잘 모르시죠. 후레 씨도 군대 갔다 온 지 다들 좀 가물가물하지. 자동차 라이트가 사실 제일 정확한데요. 저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신학을 하려고 해요. 신학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심하고 나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거의 휴가 나왔을 때 말년 휴가쯤 나왔을 때 아버지 이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신학교를 가야 할까요? 또 제가 그러면 그 당시 지금 우리 반주하고 있는 아내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연애 중이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회개하고 그때는 연애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과 달랐어요. 어쨌든 거룩하게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신학을 하게 되면 지금 만나고 있었던 이 여자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우리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살고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지금 어쨌건 제 과거를 다 아는 이 지금 이 제 여자친구 이 여자친구를 제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다 아니까 괜찮아요. 다들 걱정하더라고. 제가 집에 못 들어가서 주일 밤이면 목사님 트렁크에서 주무시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진 않고 그냥 자동차 운전석에서 잡니다. 어쨌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걸 진짜 궁금해서 물었어. 왜냐하면 내가 진짜 이 만남을 이어가도 되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또 신학을 준비하고 이제 신대원에 가면 어떤 신대원을 또 가야 되는지 또 그러고 나서 난 또 어떤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고 또 어떤 사역을 앞으로 해가야지 궁금한 게 많아서 물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얘기해 주셨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일단 오픈했지만 어쨌건 경상도에서는 뭐 그렇게 뭐 임마라는 표현이 비속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임마야 한 번에 천리길을 비춰주는 차 라이트는 없다.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서 부산까지 쭉 비추고 다 비춰주는 라이트 그런 자동차 라이트 없다. 옹조야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한테는 제가 막 아버지 그 말씀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때 그게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지표가 됐습니다. 우린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보여주세요.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럼 갈게요. 하나님 아니 보여줘야 가죠. 하나님 알아야 가죠. 하나님 이렇게 우린 늘 반응해. 근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동차 라이트만큼도 아니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빛, 이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그만큼을 계속 하나님이 그날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막 앞에가 막 천리길 막 이렇게 쫙 이렇게 막 그냥 토르 막 그 천국 가는 길처럼 막 이렇게 쫙 이게 길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걸어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뜻,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갈 때,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내일의 은혜는 또 언제 배송해 주세요? 내일 당일 배송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 날은 언제? 그 다음 날의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이 말씀을 꼭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의심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심을 오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이제 안식일 날에는 뭐라 그래요? 오늘 후반부에 쭉 보면 나머지 내용들은 그거죠. 안식일에 관해서 얘기해요. 아까도 6절까지 우리가 봤지만 마지막 6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음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 똑같은 거란 말이야. 똑같은 건데 얘가 토요일에 예를 들면 삼김을 먹는다 칩시다. 삼김이 월요일 날 먹고 화요일 날 먹고 수요일 날, 저는 참고로 그 삼김 그 소불고 그 제가 뭐죠? 그렇지. 소고기 고추장 그거 삼김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들 어쩌라고라는 표정으로 이 완악한 사람들. 어쨌건 앞으로 편의점 지나갈 때 있으면 이 주변엔 그게 항상 빨리 나가가지고 먹기 힘든데 어쨌든 그 삼김이 소고기 고추장 그거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게 월요일부터 화요일 이게 유통기한 다 24시간이야 예를 들면 그죠? 그럼 딱인데 토요일에만 파는 것만 이게 유통기한이 48시간인 거야. 이런 느낌. 이게 이상하잖아. 이 뭔가 잘못 방부제를 더 넣으셨나 하나님이 오해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이 마지막 이 말씀이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식일날은 오직 안식하게만 허락하셨는데 일부러 일하지 않게 그날은 뭔가 수고해서 거둬들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유통기한을 이틀 늘려서 6일째 날 거를 만날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빨리 벗어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뭘 벗어나길 원하실까요? 지금 얘들이 계속 너무 오랫동안 살았어. 그렇지. 너무 오랫동안 막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어. 힌트. 그렇지. 노예로. 곱추로 산 게 아니라 노예로 계속 살았어. 이 노예로 계속 살다 보니까 얘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쉬는 날이 있어 없어? 없죠. 국경일날 뭐 얘들이 쉬어요? 아니지. 애굽인들이 쉬지. 얘들은 계속 일하는 거야. 그냥 평생 오늘 일하지 않으면 오늘 짚을 이기고 오늘 그 다음에 수고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그날 뭘 먹고 살아? 못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지. 두드러 맞아 죽어. 이제 그러한 세상에 그러한 애굽 땅의 룰로 그러한 노예된 삶으로 계속 400년간을 살아왔어. 그 루틴으로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그랬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 어린 내 아들도 좀 있어야 크면 이제 그렇게 될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지금 뭐 하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안식이 뭐냐면 샤바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안식 이 뜻이 뭐냐면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멈추다, 그치다, 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날이 안식일이야? 하나님 앞에 멈추는 날이야. 왜? 내가 지금까지 그냥 이 땅에 이 세상에 노예되어서 그냥 이 땅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망각하고 그냥 이 땅이 말하는 그 방식대로 계속 매일마다 일하고 계속 매일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안식일날 뭐 하라고? 안식일에 여러분 뭐 이렇게 놀러 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러려고 이게 안식일이야.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야? 그 하나님 앞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고. 너들은 더 이상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 일하지 않아도 너희들의 이 시간을 채우시고 사실 너희들의 이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제는 멈춰서 그 한 주의 첫째 날에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봐라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7일 동안 계속 일하려고 할까요? 뭘 못 믿으니까 이 당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왜 일하려고 했어? 왜?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으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공급을 못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지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내가 뒤처질 것 같고 오히려 뭔가 불안해지고 내가 뭔가 모자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고백이 담긴 안식일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도 그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왕과 같은 자녀가 되기를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은혜를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네, 불을 꺼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 16장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이 양식, 그죠? 이건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표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나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늘의 그 만나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로부터 오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이 매일마다 만나를 모아서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이미 십자가 그 사랑으로 선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